지금부터 15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이름이 뭐냐 하면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고구려라 그래요. 고구려 일대가 있었는데 그 당시 임금님이 누구냐? 평원왕, 또 평강왕이라고도 했어요. 또 고구려 때 수도가 그때는 지금은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그때는 수도가 서울이 아니고 북한 쪽에 평양성이었습니다. 그 임금님께 딸이 있었어. 임금님의 딸이니까 뭐예요? 공주님이지. 이 공주는 울보로 소문났어요. 공주가 채통도 못 지키고 울보였어. 왜냐? 엄마가 일찍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공주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죽었는데 어떻게 보냐고. 궁녀들이 아무리 달래도 달래지지를 않아. 아기가 보니까 딴 사람은 엄마가 있는데 지는 엄마가 없는 거예요. 마마 보고 싶어요. 마마 모셔와 주세요. 그러고 막 울어대는 거야. 임금님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어찌하여 체면도 없이 그렇게 울어대느냐? 너는 아기지만 공주야. 채통을 지켜라. 계속 그렇게 울면 커서 시집도 못 간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애가 놀라갖고 더 크게 우는 거야. 하고 더 크게 우는 거예요. 임금님 말씀은 뭐예요? 어명이잖아. 애가 어명을 무서운 줄 몰라요. 울보공주 한번 봐요. 저렇게 울어대는 거야. 어명을 무시하고. 임금님이 어명조차 무시하는 공주 때문에 대신들과 궁녀들에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 야 이놈아, 너 그렇게 계속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낼 것이야.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가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울거라. 이 말이 궁궐에서 유행어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공주를 돌보는 궁녀들이 아기 공주가 울기만 하면 얘기를 하는 거야. 공주님, 나중에 커서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갈 거예요? 또 어떤 직구정 궁녀들은 온달댁? 그리고 온달 마누라 그만 울어요? 이랬어요. 이 공주가 아기를 벗어나서 10살이 되니까 완전히 애가 달라진 거야. 어떻게 달라졌느냐? 공부도 너무 잘해. 말도 잘 타요. 그림도 잘 그리고 활도 잘 쏘고 이쁘기까지 해. 평강공주 한번 봐요. 저렇게 잘한 거야. 이 공주가 성인이 되고 나니까 아기 때부터 어릴 때 맨날 들었던 바보 온달이 누구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맨날 바보 온달한테 시집 갈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는 농담도 조심해야 돼요. 그 농담이 현실이 될 수가 있었어.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 말이 씨가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한 대로 현실이 되게 하는 은혜를 사람에게 주셔가지고 농담이라도 잘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관을 불러서 바보 온달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한 거야. 도대체 바보 온달이 누구냐? 누군데 아기 때부터 내가 수년 동안 바보 온달에게 맨날 시집 간다고 했는데 누구냐? 그래서 알아보라고 하니까 알고 보니까 평양성 외진 동네에 사는 총각인데 아버지는 안 계시고 엄마하고 사는데 엄마가 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애가 또 많이 모자라. 그래서 바보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 바보 온달 이렇게 별명을 붙인 거야. 공주가 알아보고 나서 아니 우리 아버지 임금님이 저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했구나. 그래 진짜 바보 온달에게 나 시집 갈 거야.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지. 아바마마 저도 혼인할 나이가 되었으니 바보 온달과 혼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아바마마가 깜짝 놀랐지. 아니, 공주야, 그건 네가 하도 울어서 농담한 거란다. 그랬더니 아바마마, 어찌하여 고구려의 군주께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나이까? 제 통을 지키시옵소서. 이러면서 그냥 온달에게 시집가겠다고 아무도 못 말려. 기어이 이 공주는 바보 온달하고 결혼을 해서 바보 온달네 집이 별로였는데 집도 지어주고 가구도 싹 좋은 걸로 바꾸고 공부도 시켜주고 온달에게 무예도 가르치고, 그리고 국가의 위기를 만났을 때가 있었는데 국가의 위기 때 전장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고 큰 벼슬까지 얻게 만든 거예요. 바보 온달은 참 복도 많죠. 우리는 바보 온달보다 더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죄 가운데 마귀에게 쏟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바보 온달은 고구려 공주의 사랑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바보 온달이 공주님 만난 거하고 비교가 안 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평강공주보다 더 대단한 선지자가 한 분 계세요. 누구보다? 평강공주보다 더 대단한 선지자. 그분이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BC 7세기경에 이스라엘이 두 개 나라로 갈라질 때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하도 이방 여자들을 많이 데려와서 1000명의 궁녀들하고 재밌게 지내는 바람에 우상이 이스라엘 땅에 확 들어왔거든.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 망하면서 어떻게 망했나? 두 개 나라로 갈라졌어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갈라졌어. 우리나라가 고려 옛날에는 하나였잖아. 6.25 때 갈라졌잖아. 허리가 잘려갖고 남북으로 갈려지듯이 이스라엘도 북쪽은 북이스라엘하고 남쪽 남유다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한번 봐요. 저렇게 갈라졌어요. 위쪽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잖아. 전쟁하고 있는 가자지구 이쪽 팔레스타인. 북이스라엘하고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저 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세상에 어느 날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야. 창녀하고 결혼해서 창녀의 아기를 낳으라는 거예요. 창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직업이 남자들한테 돈 받고 자기 몸을 파는 여자잖아. 세상에 어떤 남자가 창녀와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호세아 1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우리 청년들한테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져서 너 저기
청량리 588에 가면 아주 유명한 창녀, 소문난 창녀가 있는데 걔하고 결혼식을 올려라. 걔 아기를 낳아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겠어요? 호세아 선지자한테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는 그 당시 신전에서 몸을 팔아서 돈벌이하는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문제가 뭐냐? 이 여자는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예요.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남자도 있고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문제는 이 여자가 호세아하고 결혼했는데 호세아 같은 훌륭한 남자를 만났으면 과거를 청산하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행복하게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 남자하고 사귀고 창녀로 살던 것이 적응이 되고 익숙해져서 맨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출이 일상이야. 호세아 선지자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 고멜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상징하는 거예요. 고멜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신부 삼으시고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내 좋은 대로 내 습관을 따라서 세상 재미를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면서 공격을 받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받고 3년이나 아수르에게 포위돼서 고생하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9절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 백성.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 백성이 자꾸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 눈 돌리고 내 좋은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를 않아. 혼을 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마귀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매로 때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사라져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 백성들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 붙잡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주를 바라보는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통해 큰 영광 받으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왕 같은 제사장이며 각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자, 지구 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다 그랬죠. 이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세운 나라가 한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어떤 나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이끌어내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 메소포타미아예요. 학교 교과서에는 메소포타미아로 나와요. 거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 또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성경에 바벨론 나오죠? 갈대아 우르, 바벨론, 또 메소포타미아 같은 지역이에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안 봐요? 이라크 지역이죠. 이라크, 이란, 시리아 저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뭐라 그래요? 인류가 시작된 곳이죠. 인류가 메소포타미아에 시작됐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문명의 발상지라고 얘기를 해. 인류 문명이 저기에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는 노아 대홍수 전에는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에요. 강이 4개가 있었는데 2개는 사라지고 좀 시원찮고 2개는 아직도 있고 그렇죠. 저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르가 나오죠? 우르가 있죠. 쿠웨이트 쪽에. 그 우르, 그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이 다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이에요, 저기가. 저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요르단 있죠? 요르단, 카이로, 시리아 밑에, 그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은 잘 살았어.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파는 장사 사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첨단 사업이에요. 잘 됐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큰 힘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어떤 힘에 이끌려서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 중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데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거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거야.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갈대아 우르 바벨론 이 지역에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미래가 보장되는데 하나님의
이 건의를 받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지금은 175세까지 사는 사람이 없죠. 그때는 평균 수명이 175세대. 살 거 있죠. 그전에는 더 많이 살았어.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한 150까지는 살아야 살 거 있어. 이거 뭐 자고 뭐 좀 하고 나면 금방 뭐 50되고 60되고 이거면 살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그때만 해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쯤에 아들을 어렵게 얻었어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어른이 됐잖아. 어른이 돼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의 자식 중 한 명이 누구의 이름이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야곱은 뭐 사기꾼, 속이는 자, 거짓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름을 바꿔주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야곱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서 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난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죽어요. 이렇게 하나님 붙잡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저 나라는 하나님께서 야곱 이름을 바꿔준 나라 이름이에요. 국호예요. 야곱에게 이 4명의 아내가 있었어.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요.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저 이스라엘 땅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12조각으로 나누고 12조각으로 나눠서 차지하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던 거예요. 지금 또 이스라엘이죠. 같은 이스라엘. 창세기 32장부터 보세요.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레아의 신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렇게 해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받고 이스라엘 땅, 그때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 하시는 일과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도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타락하는 거야. 인간은 어떻게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타락한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11조와 헌금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사례비를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를 나갔어. 알바를 나가고 직장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주일날마다 보고 있는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엉망이 되지. 목회자가 늘 어떻게 먹고 살까? 돈 벌 궁리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제대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명의 이 메시지를 못 들으니까 신앙이 엉망이 되고 마침내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민수기 18장 21절부터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지 것인 줄 알고 자기 방법으로 그냥 지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생명과 물질과 젊음과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이 헌금을 통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도 11조하고 헌금하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이 사례비를 제대로 못 받아서 돈벌이 하는데 마음이 뺏기면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불행이 뭐예요? 내가 힘들게 벌어서 내쓸 돈도 부족한데 11조 할 돈이 어딨냐? 헌금할 돈이 어딨냐?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헌금을 못하는 사람은 헌금하는 게 아깝고 부담스러워서 예배조차 부담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에게는 돈이 주인이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헌금하는 게 부담되고 헌금하기 싫은데 안 하는 게 눈치 보여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말은 하기 싫으니까 다른 핑계를 대요. 교회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고 저런 게 불만이고 참 못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안다면 헌금하는 것은 큰 즐거움이에요. 헌금은 내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 정도가 아니라 신약 시대는 내 인생 전체와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헌금하면 없어지는 돈 같죠? 헌금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그 사람의 인생을. 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 걸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거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경에 말씀하신 헌금을 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고 정신이 복을 받고 육신의 삶이 더 풍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돈에 대한 집착과 돈에 대한 사랑을 잘라내고 11조를 결단하세요. 헌금 생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예수님께 붙잡히는 길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강한 신앙생활,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창녀 고멜을 신부로 삼고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창녀의 삶을 끊지 못하고 계속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창녀 고멜은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과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타락합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처럼 돈을 사랑하고 세상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성전과 제사장은 관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깊이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멸망시키십니다. 헌금 생활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헌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재미와 세상 쾌락과 세상 어둠에 빠져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해서 안 될 것들을 사랑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붙잡혀서 물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십자가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